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아멘. 여기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 밤에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찰스 파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의 첫 출발과도 같은 그런 분으로 역사상 자리매김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873년 6월 4일 아이오와주의 무스카틴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분이 부르심을 느꼈을 때의 나이는 9살 때, 9살 무렵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4년 후엔 13살 때 구원의 확신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감리교회 평신도 전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않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참 좋겠죠.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따져도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예요. 하긴 뭐 찰스 스펄전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특징을 드러냈었죠.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늘 속썩이는 교인이 술집에 있는데 술집까지 쫓아가가지고 5살, 6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따져도 7살, 8살 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했던 인물이 스펄전이에요. 뭔가 달라요. 그죠? 왜 주의 종 목사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느냐고, 회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애들도 좀 그래 보라고 시킬까 싶습니다. 16세 때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목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실망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자. 나는 의학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기간을 겪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류모티즘이라는 병에 걸려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학은 그만두고 목회는 그만두고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헷갈리고는 있지만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놓은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류마티즘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류마티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면은 저를 신학으로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했는데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신학교 졸업 후 캔사스 주에 있는 감리교에서 19세의 나이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우리 나이로 따져도 21살밖에 안 되죠. 아까 언급한 스펄전 목사님은 21살 때 교인이 이미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는 인물 다 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오늘 내용으로 돌아서 이 파암을 중심으로 토페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토페카 부흥은 파암이 세운 베델 성서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매달려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작은 여학생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요. 그 학교가 큰 학교는 아닙니다. 40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인데 이 성령의 불이 옆 사람에게 번져나가면서 40명 전체가 다 방언을 하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1901년 1월 2일입니다. 이게 점점 번져나가더니 1906년 로스앤젤레스 부흥의 확산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자, 또 기도하는 한 소녀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된 거죠.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자. 한 번 더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기도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가 누구 때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가 누구 때죠? 르호보암 때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게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난폭하게 대답을 한 바람에 나라가 쪼각이 나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말실수가 도화선 역할을 했지만은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 경고를 하세요. 안 들어요.
여자들 말만 들어요. 와이프들 말만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요,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게 나라에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그를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갈리다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 세계에서 이름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이어지죠. 다윗 왕조가 갈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그 왕들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셨죠?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집안 자체를 완전히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을 생각하시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사. 이 조상 잘 둔 거죠. 잘 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을 때가 됩니다.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사에서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미움 산 거죠. 그리고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같이 예언한 것이 뭐냐면은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예루살렘 땅에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언을 하는 거죠.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고 유다는 작은 나라이고, 이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고 독립을 쟁취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부수세요. 메데파사 신흥국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 내립니다. 세계사 이름은 키루스입니다. 그게 유명한 키루스 칙령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키루스가 명령을 내렸을 때 시점을 따져보니까 70년 만입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가 없으세요.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때는 2차 귀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시점, 이게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셔요. 제가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사람은 신실함이 없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실하긴 한데 환경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경우가 있어요. 신실하긴 한데 능력의 제한 때문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데다가 전능성,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신이 말씀하신 때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셔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100% 믿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도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여전히 새롭게 배우는 것 투성이고, 여러분 한 130번, 구약만 130번 이상 읽었으면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집중해서 읽은 것 따지면 대중이 안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도요, 접할 때마다 깨닫는 게 계속 나와요. 제 휴대폰에다가 입력을 다 해놓는데요, 설교할 거리들이요,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야,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설교 시간에 모자라요. 설교 시간에. 화요 예배, 목요 예배, 월요 예배를 만들까요? 얼굴 표정들이 환하게 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썩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놀랍게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 말씀대로 세상이 역사가 움직여 가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믿을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예루살렘 귀환을 하는데, 이 귀환의 과정에 장애 요인이 있어요.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느냐? 약탈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조직이, 이 국가 어떤 치안 체제가 잘 정비된 나라도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을 젊은이들 중심으로 퍼뜨려 나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요,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 미국에 있던 형 하나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11살이 많아요. 허리가 말썽이 나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일부러 한국까지 와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더 안전하고 그게 더 경제적이랍니다. 손 살짝만 다쳐도요, 의료보험 체계 복잡해서 미국 같은 나라 대책 없이 비싸답니다. 교통이요? 우리나라 대중교통 세계에서 손꼽습니다. 여러분 이 대중교통 수출하는 거 아세요? 이 대중교통 시스템 수출하고 있어요. 아셔요? 좋은 거 많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끄집어냈었죠. 치안?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딜 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있는지.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안전하다고 소문난 나라도 때로 불상사들이 생겨요. 강도들 생겨요. 묻지마 폭행 생겨요. 그런데 하물며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라 중심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약탈자들 만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니 100% 만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 이렇게 약탈을 당할 만한 상황인데 이 약탈자들을 만났을 경우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에스라와 백성들에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언제 복싱을 해봤겠어요? 게다가 에스라는요 제사장이고 학사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 종일 성경 펴고 책망 읽고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여러분 연구만 죽으라고 했던 에스라가 뭔 수로 싸웁니까? 책 가지고 이마 찍습니까? 찍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방어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입장인데 이때 좀 편안하게 가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첩첩산중이에요. 난관이 앞에 잔뜩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좀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제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 좀 편안하게 약속이 성취되도록 좋은 길만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을 보셔요. 안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5장, 건너뛰고 17장, 그리고 19장.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점이 되었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 길이 험해요. 낮엔 너무 더워요. 밤에 너무 추워요. 아말렉이 달려들어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 말씀하신 거 좀 쑥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순간 이동을 좀 시키셔서 이렇게 쑥 보내주면 참 편할 텐데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왕 될 거야. 그리고 왕이 좀 빨리 되게 하시면 지지자들 확확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세력이 생기고 왕이 돼가지고 장기간 멋지게 통치하고 이러면 좋을 건데 아니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는 망명자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땅에 숨어드는 거예요. 거기 시글락성에 빌부터 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들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근데 거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도 고난도 평탄한 길도 험한 길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고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듬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많은데요 막 순식간에 막 모여들어서 한 교회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어깨랑 목이랑 이 팔이랑 아픈 이 통증 좀 싹 사라지게 하셔서 그냥 개운한 몸으로 그냥 마음껏 뛰어다니게 좀 하시든지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힘들어요. 막 몸이 막 부대껴요.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제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벗겨내고 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에스라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를 않아요. 사실 이 에스라는요,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반 여건 환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임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일개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이 그 당시 대제국의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왕이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는 거예요. 저거 해주세요, 해주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라고 들어있어요. 다 받는 자이더니. 신임이 굉장하죠. 근데 이렇게 신임을 받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아요? 이만큼 신임이 두터워요? 이렇게 신임이 두텁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대목들은 좀 새기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예수 찬양 방송 선교회라고 회원이 12만 명 정도, 이사들이 한 70명 정도, 방송 진행자가 한 30명 정도, 각 지역마다 지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 지부가 있고 전국 이사장이 있어요. 그 이사장님이 지난 금요일날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전국 조직, 지방 조직 말고 이 전국 조직의 지도 목사가 딱 한 명이에요. 저보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요, 서로 하고 싶어서 안 달립니다. 2,4만 70명 되니까. 이 조직이 방대하거든요. 근데 저보고 해달래요. 제가 승낙했죠. 왜 승낙해요? 제가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일들 중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법조계에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다 연결해 줬어요. 교계가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인맥을 다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중 속에서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필요한데, 그런 그룹도 좀 꽤 있는데 그 와중에 이 거대한 그룹이 또 연결이 된 거예요. 저로서는 감사하죠.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나를 돕는 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개 소수 민족의 한 사람에 불과한데 제국의 왕이 이 한 사람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왜?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인맥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학연, 혈연, 지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맥보다 진짜 강력한 인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실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요, 좀 특이하게 이야기가 전개를 해나가는데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느냐? 이 에스라가요, 정작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손을 내밀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 고백 속에서 몇 가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주신다. 이걸 에스라를 믿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거역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신다. 다시 말해 심판을 행하신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 믿으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믿으셔요? 이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걸 에스라가 믿는 거예요. 자,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이 믿는 바를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이게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요, 입을 다뭅니다. 얘기를 끄집어내질 않아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야. 세상 천지만물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런 얘기를요,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은 안 꺼내요. 믿어도 사실은 안 꺼내요. 민망하니까, 쑥스러우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에스라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보세요. 바울 보세요. 잡혔어요. 총독 앞에 섰어요. 이 총독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변호하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총독 앞에, 장군들 앞에, 신하들 앞에, 권력자들 앞에, 천부장, 백부장들 앞에 거기서 뭔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죄 수신 분 된 것 이것 빼고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당하단 말이에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왕이 무슨 생각할까? 이거 나 힘들게 되는 거 아니야? 나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이 직장 생활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창피한 존재 아니잖아요. 티내세요. 티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듣는 그 사람이 당장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고백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자,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실 분들만 하면, 예수 믿는 거 티 내실 분들만 하면, 예수님 전하실 분들만 하면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자, 본인이 믿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를 속에만 숨겨두고 있잖아요. 왕 앞에조차도, 자기 상관 앞에조차도 담대하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말과 자기 신앙의 행동이 일치하게 행동을 해요. 그게 뭐예요? 왕에게 손 안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 허터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중국 사역하셨죠. 고아들 2,000명 먹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도움의 손길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돕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단 중심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 기웃거리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거기에 줄 서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난관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 당당하게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요. 자, 그런데 난관은 있잖아요. 난관은 뚫어야 되잖아요.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헤쳐나갈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와 금식인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더 좋은 건물 없어도 돼요. 학력 수준 더 안 높아져도 돼요. 경제적인 능력,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거는 인간 집단, 인간 조직, 인간 그룹하고는 다르다. 저기는 뭔가 신비가 있다. 뭔가 초월적인 역사가 있다. 이거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씨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겨울철에 땅이 얼었을 때 삽질을 해보세요. 이게 해보셨어요? 삽 놓고 발로 밟아요. 막 쿵쿵쿵 밟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들어가요. 그럼 약간 퍼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단한 땅을요,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팔 때 보면은요, 그냥 푹 파서 이렇게 또 옮기더라고요. 푹 파서 또 옮겨요. 근데 포크레인 한 번 푹 파는 게요, 삽질 100번 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떠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삽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떠내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실 때 우리가 100번, 1000번 발버둥 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회 나가면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제 청년 집회 인도할 때요, 세연교회라는 교회인데 한 40명 정도의 청년대가 참석을 했어요. 둘째 날 오후에 프로그램을 잘못 잡았어요. 제가 볼 때. 처음에 그 프로그램표, 일정표를 보고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 오후에 체육대회를 실컷 해놓고 그 다음에 물놀이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녹초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날 아침에 메뉴가 빵이 나왔어요. 점심에 메뉴가 국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빵 먹이고 국수 먹이고 운동시키고 물놀이 했으니 애들이 얼마나 배고파요?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요, 미친 사람처럼 먹어대는 거예요. 보는데 와, 이거 곤란하다. 물놀이 했지, 체육대회 했지, 고기 저렇게 먹었지. 이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애들이 좀 졸더라도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자존심 있잖아요.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애들 잘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이제 마음이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죠. 에스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막상 가려니 약탈자들 있고 약탈자와 싸울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죠. 저도 정신 빠져나서요, 밥 간단하게, 고기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죽어라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한 명도 졸지 않고 은혜를 받는데요, 기도를 시켜놨더니요, 중단을 시킬 필요 없어요. 기도 시켜놓고 전 뒤로 물러가는데 기도가 12시 넘어까지 그냥 이어갔어요. 다음 날도 기도 12시 넘어까지 그냥 이어갔어요. 제가 이 교회만 한 3번인가 4번 집회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삽질보다 포크레인이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사람이 어려운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전력을 다하는 기도예요. 그게 이제 금식으로 연결이 되어졌죠. 사실 지지난주인가 아내가 금식을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2끼씩.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신년 초까지. 근데 지금 아내가 해롱해롱 됩니다. 해롱해롱 돼. 그래서 제가 중단을 시켜서 하지 마라. 그리고 연초에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남편이 들었어요. 그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딸이 소원을 냈어요.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소원을 냈어요. 들었어요. 취소 안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지마. 그러면 이 죄값은 남편이, 그 죄값은 아버지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들은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듣자마자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하지마. 연초에 만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좋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제안을 하기는 했었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20일 그 기도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창피하지만 저는 일주일도 자신 없어요. 더 정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3일도 자신 없어요. 어떻게 3일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건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이제 아내 보고 당신이 40일 금식기도 해라. 제가 그런 말 하긴 했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은 내가 한 거로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으로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몸 상태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 금식기도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금식기도에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자, 장거리 여행을 가야 됩니다. 약탈자들 나타나면은요, 무기 제대로 없지만 몽둥이라도 들고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죠.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금식까지 하고 대이동을 하면은 약탈자 만났을 때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기운 없어서 그냥 다 맞아 죽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에 그 와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 하시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금식하라는 말 안 할게요. 저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대신에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가능하면 2끼씩이라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2016년도에 제 인생에 이런 문제, 이런 고민, 이런 아픔, 이런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제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해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기도가 에스라 또는 리더들 몇 사람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라는 말, 이거는 이제 귀환하는 2차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 전멸시키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요청한 게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과 더불어 금식하십시오. 나는 내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겠습니다. 당신 금식하세요. 나도 금식할게요. 당신과 나 둘이 열심히 금식합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당신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세요. 나는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요. 초대교회 어떻게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협박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 나머지 사도들만 열심히 기도합니까? 아니요. 온 회중이 같이 기도하죠. 합심해서 같이 부르주죠.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요즘 제가 필고친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합시다. 무리가 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리더들만 아니라 온 성도가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 그런 초대교회를 뭔 수로 무너뜨려요? 그런 초대교회 역사를 뭔 수로 가로막고 그 불길을 뭔 수로 꺼뜨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기도할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성탄절 안 해요? 힘들어 잠깐 누워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4시간 이상은 기도했어요. 저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빈말 안 해요. 기를 쓰고 해요. 틈날 때마다 매달려 불을 지져요. 왜냐?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뼛속 깊이 알아요. 제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제 아내한테 딴소리 안 합니다. 잔소리 거의 안 합니다. 안 해도 될 만큼 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딱 한 가지만 계속 요청해요. 기도에 목숨 걸어달라. 내가 우리 부교육자 이주일 전사님 만날 때마다 체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거의 안 해요. 적어도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요거 수시로 제가 물어봐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루살렘까지 가요. 금식했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나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무사히 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사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를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까. 제가 하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도 그런 거예요. 감사하게도 기도불이 붙긴 붙어요. 그런데
더 간절함이 있어요. 그 정도 말고 진짜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성령의 불이 확 붙었으면 좋겠어요. 1907년 장대인교회에서 붙었던 그런 성령의 불 같은 불. 아까 초반에 서론에 언급했잖아요. 한 여학생이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 불이 확 번지면서 40명 전체가 다 방언 받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전부가 막 방언하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이 임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맞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미 성탄 예배 드렸으니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공휴일날 충분히 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밤에 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불길이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계 전체에 하늘의 불이, 거룩한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